아멘.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또는 그런 자취를 가리켜서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크고 작은 그런 흔적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이 몸에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여러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상이나 또는 어떤 사고나 그리고 큰 수술을 통해서 받은 그런 흉터 자국이 몸에 남아 있지요. 저도 제 이렇게 몸에 보면 작은 크고 작은 흉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른손 등에 보면, 이쪽에 보면 흉터가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친 흉터입니다.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공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집의 그 사촌 형이 그때만 해도 공이 귀하던 때니까 이 공을 다시 어떻게 수리해 보겠다, 고쳐 보겠다고 하면서 공의 그 찢어진 부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태워서 녹이면 그 촌농처럼 녹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공 찢어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펑크를 때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잘 붙었는지 힘을 줘서 공을 딱 이렇게 밀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붙어있던 그 녹아내린 이 비닐 촌농 같은 것이 그만 저한테 튀어가지고 이 손등에 딱 붙은 거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화상을 입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어릴 적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형들과 함께 이렇게 공을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크고 작은 흉터를 다 가지고 있죠. 이런 크고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흔적이 큰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라틴어로 이 상처라는 그런 단어인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지금은 주로 이 마음의 상처를 라는 의미로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여러분, 이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어떨까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무의식 속에는 그대로 이 상처가 남아 있어서 생각과 행동에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고통의 흔적으로 간직한 채 여전히 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흔적을 하나의 추억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오르면서 이 상처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죠. 마음을 다잡으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그렇게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는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 이야기, 바로 성경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평생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흔적이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추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그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죠. 광채가 나서 백성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얼굴에서 아주 환한 광채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그런 증거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찍은 어떤 자국이나 그 낙인을 말합니다. 자신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찍은 낙인, 이게 흔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받은 여러 고난과 또 핍박의 상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런 핍박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또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에는 정말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성 밖에 내쳐질 정도로 그렇게 돌을 맞고 큰 목숨의 그런 위기까지도 경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핍박,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그로 인한 그 상처의 흔적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여러 상처들, 상흔들, 그 흔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새겨진 흔적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트라우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복음을 전하는 간증의 도구로 그렇게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요, 자국이었습니다. 다시금 그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다잡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흔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흔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아마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에 여러 자국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잊고 싶은 아픈 상처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상처는 오히려 우리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좋은 수단,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삶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흔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첫 번째로 세운 이방인 그런 교회이죠. 선교하러 갔을 때, 첫 번째로 선교하러 갔을 때 세운 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들어온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거부하죠. 외면한 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자신들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자 구원의 표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자 그 말에 넘어간 많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말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고 이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나아가 바울은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다.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멸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기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그렇게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바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의 회방꾼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신과 자신이 전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헛된 도전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죠. 특별히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이죠. 바로 그들을 향한 경고로 그 누구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미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 곧 진리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 흔적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이것은 당시 이렇게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표시할 때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 이것을 흔적,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사용되던 이 흔적이라는 단어에는 이외에도 몇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와 이 헬라 시대에는,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죠. 이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 노예들의 이 이마에는 주인이 화인을 찍었습니다. 화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임을 밝혔죠. 그러기에 이 스티그마,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티그마는 충성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그 사령관의 낙인을 이마에 찍었습니다. 나의 사령관, 나의 대장은 누구누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의 표시죠.
나는 저 대장에게만, 저 사람에게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호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보호. 당시에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박해받은 사람이 이렇게 로마의 신전에서 보호를 받게 되면 신전에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인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해칠 수 없었죠. 정리하자면 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누구의 소유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흔적, 스티그마를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소유임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신이나 학력, 재능, 권력, 세상의 힘을 골고루 갖춘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에서 이런 것들 더 이상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화려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삶 속에 점점 더 예수의 흔적이 그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삶을 다 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갔을 때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이 배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의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그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ST, 영어로 ST라는 그 낙인을 찍었습니다. ST, 이건 뭐냐면 ship 배 도둑이라는 말입니다. 배 도둑의 약자 ST, 이렇게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죠. 낙인이 찍히니까 이 낙인 때문에 고개를 들고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제가 지나가면 수군댔습니다. 도둑놈이라고 수군대고 비난했습니다. 형제는 견디기 힘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비난하는 거 더 이상 참기 힘드니까 마침내 형은 아무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을로, 곳으로 그렇게 떠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마을에 남아서 자신의 그 잘못을 참여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관광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한 노인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막 노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싶어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희미하게 어떤 흔적이
이마에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서노인은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그렇게 존경을 표시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노인의 이마에 있는 저 희미한 흔적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관광객의 말에 마을 주민이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 노인을 정말로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커서 저 노인처럼 되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남을 돕고 정말 저 노인처럼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노인의 이마에 있는 ST라는 그 단어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끼리는 저 ST를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세인트, 이 성인이라는 뜻인데 ST를 성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배 도둑을 가리켰던 이 ST라는 단어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인이라는 그 단어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 도둑도 강도도 살인자도 박해자도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을 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란 자기 의지를 철저히 죽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서 흔적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만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많은 손해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몸에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흔적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죠.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흔적이 있대요.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오스틴 마펫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명으로 마포 삼열인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특별히 이렇게 모금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금을 참 잘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흉터 자국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이 맥주병을 술 취한 사람이 던졌는데 그 맥주병의 얼굴에 흉터 자국이 그렇게 선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쯤 자신의 그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었노라고, 영광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학교를 그렇게 건립하는 일에 힘써 모금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흔적,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룩함의 흔적, 화해와 용서의 흔적, 정말 주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흔적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흔적은 세상의 상처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표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곧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요 그 소유라는 위대한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 집사님은 주님의 소유야.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은혜의 흔적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